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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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얼굴 뵙고 그간에 공부하신 것, 감각, 감상 등등의 말씀,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연마하신 것을 하실 그 말씀들, 그런 주제거리가 있고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기대드리고 반갑고 좋습니다. 원기 109년 12월 22일입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속도가 연세에 따라서 시속이 막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도 아주 실감합니다. 이제 막 정말 속도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가 간다는 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 한 살 더 먹는다 해서 나이가 먹는 건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화할 주제 내용은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세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조그만 소제목, 제가 좀 못 읽었는데, 더 있네, 소제목이. 음,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나? 저거 못 봤는데, 지금 보네요. 해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이거 써놓지 못해갖고 좀 그렇다. 12 이해에 대한 해탈, 생사에 대한 해탈, 자로부터의 해탈. 제 소제목 이걸 못 써놨네요. 이거 소제목이 제가 그거 올린 걸 못 봐서 제가 써놓지를 못했는데, 이거 잘 오늘 제 운영을, 이제 잘 이거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소제목도 있고요. 네. 뭐 서점목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제 책임인가? 이건 나 선생님 책임 같은데 안 올려가지고.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그, 네, 말씀하세요. 어, 지난 수요일 날 올렸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네. 날 올린 거는 이 소제목까지도 우리 저기 회화 주제가 다 올렸고요. 오늘 두 그렇구나. 번째로 올리는 거는 그냥 그 주제는 없이, 네, 그 저기 천지팔도의 여섯 번째 요거만 올렸어요. 간략하게 한번. 그랬더니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올렸던 그 소제목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올렸었는데. 그랬군요. 네. 제가 불차례했었군요. 어쨌든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저 공부인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오셨나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다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셔도 아마 이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해탈은 무엇이며 해탈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탈. 근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원사님이 잘 저기 음,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영원 불멸과 불생불멸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법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있지를 말씀해 주셨죠. 근데 대개 이제 종교로 보면 천지창조 뭐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원 불멸을 많이 써요. 불생하고 불생불멸, 영원불멸 좀 차이가 있죠. 아까 저 원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에 보면 이제 맨 세 번째 줄에 보면 해탈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생로병사의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셨는데 이 해탈이 그냥 단순하게 생로병사 해탈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게 12해잖아요. 12해에 대해서 사실은 붙잡기 마련이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갈등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탈이
먼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생사에 대한 해탈 그리고 생사 해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아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탈, 에고로부터의 해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원사님. 네, 이 자아는 에고 쪽을 더 염두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아는. 에고, 나라고 하는 거, 아상 이게 진짜 이게 생사보다도 사실은 더 놓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 천지를 그간에 이렇게 생각해 본 거로 하면은 참 독특한 면을 많이 원불교에서 발견을 해요. 천재는 즉기 여러 가지 팔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도가 있는데, 천지가 이렇게 아주 질서 있는 도를 행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뒤따른 부수적인 이득,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덕이다. 그 천재는 도가 행하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덕스러움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아주 제가 평상시에 아주 좀 새삼스럽고 더 기분 좋게 느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재는 호와 호가 행함에 따라서 덕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재 이런 큰 호, 그것을 저희들이 채받자고 천지팔도를 대성령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연구해 보시고 또 감각이 있으신 것을 말씀을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요 정도에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어느 분이 말씀을 받아서 어, 영원불멸한 도,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어느 분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받아보세요. 자, 넘겼습니다. 예, 소정이요. 네네. 네, 저도 그냥 이쁨 받으려면 먼저 해야지. 예측이 됐어요. 우리 소영님이 할 것 같은 예측이. 왜냐면 다들 무음으로 하고 계셔서. 음, 그래도 그래서. 나만 미워해. 농담이고요. 예. 우선 1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영원 불멸과 불생 불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론상 성품, 그 자리를 표현할 때는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영원불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라는 것은 있지만 또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불생불멸, 우리 그 이론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영원불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우선 그 있음의 개념, 어떠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영원불멸해 라는 개념으로 영원불멸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이론의 자리, 있지만 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영원불멸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영혼 불멸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영혼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이 만물은 생성이 돼서 성주 괴공으로 서로 변할 뿐이에요. 그럼 그것은 있는 거죠. 어떠한 있는 것이 만약에 이 연필 한 자루가 성주 괴공으로 변태를 내서 이렇게 변할 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 불멸이라는 것은 있음의 개념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불생불멸은 우리의 성품자리, 이론상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원 불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서 나온 그 작용, 이 삼라만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같다면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론상의 자리, 우리 성품의 자리를 영원불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이 참,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이끌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데 말씀, 차츰차츰 이것이 가리가 타질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 예, 예, 가리가 조금 타졌어. 근데 많이 확실하게 타진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래서 예, 예, 차츰차츰 한번 가리를 한번 타보자고요. 타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한 네네네. 말씀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어,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라서 좀 적어봤는데요. 영원불멸이라고 할 때는 출생의 비밀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생겼다. 예, 그러니까 그 생멸이잖아요. 생멸. 예, 태어나서 죽고 예,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건데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건데 영원불멸에는 사실은 출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애국자들이라든지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때 이제 영원불멸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간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겨요. 이거 영원한 거, 우리 영원한 거 알잖아요. 사랑이 영원하고 뭐 있잖아요. 뭐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은혜도 영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알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 있어요. 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상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상이 이미지는 아닌데. 근데 불생불멸에는요,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상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unimaginable이에요, 이거는.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글자로서 우리가 이제 더듬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상이 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긴 적도 없고 그것이 또 없어진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거 양쪽을 다 이게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불멸처럼 무엇인가 영원히 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정말 그 영원 무궁한 걸 상징할 수가 있는데 불생불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품, 이론상 그 자리, 그거 진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 이것이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예, 어, 언어 명상에 돈공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불생불멸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부터가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생인데 어떻게 또 불멸이냐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어떻게 없어지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씩 더 가리가 타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내면은 이건 저희들 실력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구도 이걸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에 여섯 번째 밝은 그 우리 영원불멸한 도를 받고서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을 어떻게 구분이 좀 지어봐야 될 건데 지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저도 더 멈췄어요. 그 정도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설력이 딱 나와서 와 이거 할 만한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딱 가리를 타 놓으면은 어, 이 사람들 괜찮은데 뭐 괜찮은 할 것 같아요. 한번 차츰차츰 한번 해봐요. 저는 대략 이렇게 웃음이 있어요 지금. 네.
어느 분이 한번 또 말씀해 보실까요? 은사님이나 아니면 누가 해보실까요?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 마이크를 꺼가지고, 은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아, 제가요? 예. 네. 그 불생불멸이나 영원불멸이나 불멸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네요. 없어지진 앞에 거만 않고, 들리네. 예, 그 네. 말인데, 그 불생불멸은 나지도 않고, 영원하니까, 불생불멸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하다, 이 말이고, 영원불멸은, 그것도 또 생각해보면 그렇네. 그, 영원불멸인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 불생불멸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음, 우리의 그 성품이라는 거,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게 그제요? 지금 내가 네,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 뭐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것이 영원하다. 이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인데, 그래,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따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음, 그 우리도 설명은 많이 들어서 대강 짐작은 하지만은, 어, 이게 뭐 또 수시로 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그 아는 것 같다가 또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다가 또 이제 그 뭐 이론이 맞다 싶고 이래서 나도 참 많이 음. 헷갈려요. 이 뭐 안 죽는다 함께 걱정할 건 없는데 네, 그래도 몸이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또 또 또 두려운 생각도 나고 진짜로 불생불멸하는 긴가 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긴가 지금 좀 이제 헷갈릴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거. 네, 이렇게 이제, 영혼불멸과 불생불멸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나름 제가 조금만 멘트를 하고, 그리고 다음 분에 넘기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인과품 16장에 불생불멸 H, 인과봉 H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과를 말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천지.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하지 않고 영혼불멸 이렇게 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 다른 분이 누가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지타님, 지타죠. 지타님 네, 해제시킨 건데, 한번 받아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네, 막연하게 영혼불멸과 불생불멸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정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정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영혼불멸은 우리가 소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성짜리 아닐까 이랬고 불생불멸은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천당, 우리가 말하는 그 극락 이렇게 상이 지어진 그런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반대가 그러니까 아니고요. 어? 잠깐만요. 반대가 아니고 지금 아, 예, 지금 말씀하신 제가 들어보니까 반대.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어. 소장님 얘기 반대로 듣고 얘기하죠. 지금 반대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 봐요. 예. 그렇게 제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떠올라서 잠깐만요. 제가 떠올랐는데 이거 네, 네, 네. 잊어버릴까 봐. 우리의 사랑은 영원 불멸이야. 그럼 맞지? 우리의 사랑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지타원님? 우리의 사랑은 불생불멸. 그 말이 아니, 돼요? 나훈님, 그 예를 지금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아, 거기서 그래요? 아, 가르치시면 진짜로? 어떻게 바로 쳤네. 합니까? 그거 좀 한 번 이상하네. 어떻게 없었어.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아, 해주지? 아이고. 정말.
나 이제 그래서, 누워 쉬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이제, 네, 네, 예. 생각이, 음, 이렇게 상이 되어진 거, 상으로 뭔가 지을 수 있는 거, 음, 그게 영원불멸이지 그게 않을까? 이제 영원불멸이겠죠. 이렇게 그게. 좀, 네, 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네. 우리 이번 우타원님이 한번 받아보실까요? 우타원님? 이 교수님이 좀 더 이 철학적인 거에 아주 전공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네, 우타원님, 네. 저는 그 영혼과 불멸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이제 지타원이처럼 막연히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 쭉 말씀해 주시는 거에 아까 나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 있는 것과 상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가깝게 이제 그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아까 은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듣기는 많이 들어도 제가 이거를 뭐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저 듣는 걸로만 했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우타원님 아주 부드럽게 아주 공부의 기회를 삼아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아니, 하시네. 근데 한 가지 자기 생각이 의견 특별히 떠올랐어요. 말씀 안 또, 하시. 좀 떠올랐는데, 어, 잠깐만요. 저기 생각 막 떠올랐다고 그냥 계속 끼어들면 안 아니, 그 됩니다. 10초만, 10초만, 10초만. 저한테 바로, 네, 왜냐면 우리가 네, 이거를 네, 제가 저기 주제로 떠올린 게 뭐냐면 네. 능력이 뭐냐 우리가 이론상을 얘기할 때요 보통 이론상을 영원불멸로 상상을 해요 영원불멸로 근데 이론상의 진리는요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한번 저기 하자고 회하자고 좀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밖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반 깊이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제 입장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예, 예. 죄, 모든 지식을 죄송해요. 가지고,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저기 얼굴을 못 보이는 이유가 저의 네, 저녁 네. 시간은 8시예요. 아, 그래서 예. 이거 하면서 제가 저녁을 먹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예. 얼굴을 네. 잘 뵙지를 못하고 괜찮아요.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네. 아, 네, 지금도, 네, 네. 지금도 뭐 끓이다가 말고선 했는데, 저 이제 일단은 지금 금방 그 저기 나 선생님 얘기가 이론상이 영원 불멸로 교전에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고 묘사된다고 보통 불생 하셨어요? 불멸. 보통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같아. 영원불멸로 이론상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은 불생불멸인데. 예. 교전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는 뭐예요? 불생 불멸만 나오고 불생불멸이죠. 영원 불멸은 불생불멸. 안 나와요? 영원 영원불멸이 불멸은 안 안 나와요. 나오고요. 불생불멸인데. 예. 아, 예, 예, 예. 이게 저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예, 철학적인 용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영원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영어에서는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permanence요. permanence고 또 하나는 eternity인데 permanence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그런 시간의 그 차원 속에 있어요.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permanence가요. 근데 eternity라고 하면은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시공의 그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영원이라고 일단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할 때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런 질문을 저기 하셨을 때 제 느낌에는 이 불생불멸이라는 거는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 저기 그 교전도 교전이지만 반야심경이 떠올랐는데 거기서 그 전부 다 부정을 하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불생불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정이냐 하면은 생과 사가 우리는 항상 있다고 보통 사람이 믿잖아요. 생사를 믿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불생불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하니까는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일단은 생사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고 그런데 또 교전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참여문이 아니라 천도문이에요. 천도문에 생사가 아니라 변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이것이 생사는 아니고
변화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생사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중생들은 생사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에 불과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반야심경의 불생불멸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는 거는 그 생과 사로 일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사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그게 어떤 생으로 딱 규정 짓고 사로 딱 규정 짓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기서 끊임없이 그 찰나찰나 변하는 그런 거를 저기를 하고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또 이제 그러면 영원 불멸하고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는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이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상이 항상 있는 거로 볼 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무상, 그러니까 항상성이, 이거는 그냥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무상으로 보면 항상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상으로 볼 때, 항상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럴 때 이 불생불멸은 그 차원에서 얘기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영원불멸이란 표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제대로 저기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거라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무슨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상충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영원이라는 거를 이터니티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상충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불생불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봤을 때 불생불멸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봤을 때는 영원불멸, 영원이라는 말을 써도 거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한, 이제 제 생각인데요. 한 90% 나온 것 같아요. 95%.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지금 영수 교수님이 아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어느 분이 한 말씀 더 나누실 거 있으면 혹시 보성님 말씀하실까요? 어떠실까? 지금 이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금 들은 생각이 아까 영원 네, 불멸의 퍼머넌스나 아니면 이터니티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초월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볼 때 불생불멸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사를 초월했다, 뭐 이런 개념을 보면 좀 존재에 관련된 것이 더 많이 내포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사가 계속 이어져서 뭐 변화가 이어졌을 때 그거를 초월한 개념을 우리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존재와 같이 상이 있을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개념이 조금 더 영혼불멸과 구분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하신 거죠? 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 것이 영원불멸이다 될 때 이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우리 주제에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생로병사 이렇게 해서 이게 변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양만 바뀌는 것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연속성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유상자죠, 유상. 아까 이영숙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저는 좋았는데, 유상. 근데 인생은 어때요? 어찌 보면 이 모양을 어느 순간에 끊겨지잖아요, 이 몸이. 그래서, 영원불멸은
무정물을 더 놓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지 여섯 번째 도에 놓으셨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인과품에는 사람을 주로 줬다는 말이에요. 인과적인 개념으로. 그때는 사람의 개념으로, 아,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불생불멸, 이 용어가 더 적합하게 와 닿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사람도 성품자를 보았을 때에는 영원불멸하지요. 그런데 개념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람한테는 불생불멸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 몸, 불생불멸로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무정벌한테는 영원불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는 하고 여섯 번째로다가 영원불멸한 더 이렇게 놓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유정물은 그래, 불생불멸로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이고, 무정물, 영원불멸이 더 적합해 보이고, 그래서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도 양 측면을 다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또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받으실 분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입을 막고 입이 나올 농담이고요. 네. 지금 제가 떠오른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우선 네. 영원 불멸은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있다는 측면.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무로 가진 않아요. 유로 해서 이게 지금 있다는 측면을 강조가 되는데 영원 불멸은 근데 있다는 것만 해가지고도 이게 설명이 완전하게 100%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변화를 해요. 자꾸 유무로 변화를 해요. 순화추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로병사 해가지고 결국 사면 없어지는 건데 다시 또 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는 측면이면서도 자꾸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영원불멸이에요. 그리고 불생불멸은 애시당시부터 생 자체를 부정해요. 멸도 부정하고 생도 부정하고 멸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법에는 교전에는 생멸 없는 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멸 없는 도. 생멸 없는이라고 한자로 보면 이제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의 도죠. 인과봉의 이치고요. 우리가 이론상을 얘기할 때는 불생불멸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불생불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 참나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영혼불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과봉의 이치처럼 아니면 그 연기의 법칙처럼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연기. 변화를 바꿔서 계속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영혼불멸은 화신을 얘기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신. 법신, 보신, 화신에서 화신불. 자꾸 변화하면서 항상 끝이 없잖아요. 영원불멸이라고. 근데 이제 법신불의 법신은 불생불멸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불멸은요. 그 자체가 계속 변화하면서 계속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생로병사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그 항상 그게 모양을 바꿔서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해탈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쳇바퀴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완전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불생불멸은 이게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그 자체를 깨닫고 그 자체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마음 말고요. 그 마음에 생멸심이 없는 그 자리 그 마음이면 저절로 이렇게 자유와 해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본성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해탈인데 그래서 이게 큰 또 하나의 차이는 영원불멸은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 화신불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법신불로 가면은 불생불멸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음자리로 가게 되면 네, 성성적적이라 그럴까 하여튼 가면은 해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 불생불멸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예, 제가 약간 덧붙여서 아까 저 원사님께서 인과품 16장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 16장에 보면,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급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생멸 없는 진리 이것은 불생이고 불생불멸이고 뒤에 인과 보응의 이치 인과 보응의 진리 이것은 저는 영원 불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과 보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태를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생불멸, 그 생멸 없는 그 진리는 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인과품 16장을 보다 보니까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 이렇게 나왔을 때 위의 것은 불생불멸이고 밑에 것은 영원불멸로 표현하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저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이영수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네,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도 반대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예. 나 선생님이랑 소정님이랑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제가 이게, 유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저기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그러니까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유상으로 봤을 때 유상으로 먼저 보면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렇죠. 예. 상주불멸이라는 것이 결국 영혼불. 영원불멸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그 영원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화신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유를 초월해 있어요. 유무를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으면은 당연히 유무도 초월하겠죠. 유무는 시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선 서원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영원불멸, 상주불멸과 영원불멸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봤을 때, 무상으로 보면은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약용을 따 만물의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과 사가 여기서 무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있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과 사가 있다고 믿는데, 진리의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생하면은 생으로 딱 떨어지고 사면 사로 딱 떨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생이 다시 사가 다시 생이 되고 생이 다시 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은 그거는 그 생사를 딱 있다고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론상의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론상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생사 하면서 불생 불멸 그러니까 즉 변화는 그렇죠.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할 때 그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상의 그 영원 불멸을 그렇게 화신불 이런 식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안 맞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드려도 거기에서 거기 관련된 상 잠깐만요. 같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 예, 관련돼서. 예, 예. 네. 예, 우리 예. 원사님이 말씀 꺼내기가 이 주제가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게 저도 지금 우리 이영수 교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요. 저는 거의 정말 한 30년 전부터 느껴오고 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주제에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상으로 보면은 이란 뜻은, 아까 우리 이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퍼머넌트에 관한 거예요. 퍼머넌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이터니티에 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퍼머넌트인데 이 퍼머넌트가 뭐냐면 항상하다, 항상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이게 항상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출생의 비밀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요, 우리 이제 이런 사서물에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거는 항상됨이 없다는 거죠. 항상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꾸 변하는 거니까 항상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무상으로 보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무상으로 본다고 할 때는 항상됨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생불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서물에서요. 그러니까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무상으로 보면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생이 빠져 있어요. 불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됨이 있다. 근데 항상됨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기 사실은 불법에서는 그렇게 불법의 가르침에서는 항상됨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영숙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아트만 개념이거든요. 힌두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됨이 없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원불멸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씩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서는 합일이 돼야 진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합일이 안 되고,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모아져서, 그렇구나 하면은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생불멸 인과를 좀 벗어나서 한번 조금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천지가 영기질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영과 기와 질로. 그런데 이 천지는 경산정산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가 함축을 해서 모아서 영지를 머금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천지는 영기질 중에서 기가 가장 주가 된다. 천지는. 근데 사람은 뭐가 주가 된다면은 영이 주가 된다. 그래서 영지 함기 이런 말을 이제 쓰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대종사님이 왜 불생불멸하다고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 하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보면 좋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로병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완전 죽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말로 더 놓으신 것 같아. 그런데 영원은 불멸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영원불멸 때 불멸은 없어도 영원히 이 뜻 자체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대신 한 번 더 불멸 이렇게 놨어. 그런데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이걸 좀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화신은 부처님이 나셨단 말이죠. 부처님 모양을 가지고 나신 거죠. 화연불은 법신 보시는 법신자리는 영원불멸 그냥 영원. 그런데 화신은 내가 석관몬이라고 하는 이철원이라고 하는 한 몸을 단생이 받고 나와서 60년, 100년 살다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신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면 너희들이 법신과 보신을 함축하고 있는 화신이라니까. 그래서 불생불멸한 거야 너희들이 라고 하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불생불멸이라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일러주신 개념이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유정물한테 불생불멸, 무정물, 상주불멸한 무정물 이것은 그냥 변태라고 했단 말. 모양만 바꿔가. 근데 이 변태 얘는 영원하다니까.
그러면서 불멸을 한 번 더 넣으신 것 같아. 따로 사족을 다르신 것 똑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게 저는 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나는 것이 그 왜 대종경에 뭐 소가 풀을 먹고 또 그걸 네, 뭐 고기 우리가 먹고 이래 해가지고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100억 화신을 낳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거를 예. 보면은 그 영원불멸이라 하는 거는 그 그렇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라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고 성품, 아까 소정 씨가 이야기했듯이 그 성품 그 자리를 이야기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뭐 이게 또 아는 사람이야 보면 뭐 또 금방 알겠지만은 우리가 뭐 이어서 만장일치로 뭐 통과시키고 그거 아닌 건 아닌 것이 또. 지금, 예, 예. 지금 여하튼 의사님하고 제 생각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적인 개념. 물질의 개념은 그 변태라니까, 변태. 그 영원하다니까. 그럼 유정물들은 이 변하면서 계량의, 영원하다. 계량의 유정물들, 계량의 유정물들은 영지 함기, 영 신령스러운 게 기운을 합축해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생불멸은 어찌 보면은 유정물을 더 두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결국 더 나가면은 영원불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다. 용어다. 저희들도 영원불멸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은 불생불멸로 너희들 하겠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한번 보고 싶은 대로 봐. 말씀드려볼게요. 예, 짧게 네, 들어보는데 우리가 네. 이제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저기에는 그렇게 깊이 다르지는 않죠. 공원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적인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법신부는 물론 쓰죠. 근데 네.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눴다시피. 왜냐하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 없다를 초월해 있는 것이고 나지도 없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힌두교에서는 이제 아트만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또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신 넘어서 이제 화신으로 가면은 화신은 우리가 상상이 다 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 자신도 화신이니까요. 전부 돌멩이 하나도 화신이고 뭐 네, 먼지도 화신이고요. 이 스페이스, 이 우주 공간도 다 화신이에요. 다. 그게 이제 화신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사실 화신은 법신이 화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법신이 화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화신 자체가 또 법신이고요. 그래서 이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은 제가 이제 이거를 떠올려 보기에는 생각을 하기에는 불생불멸은 이거는 법신불 개념하고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영원불멸은 이거는 화신의 개념이다. 화신은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은 둘이 아니죠. 당연히 둘이 아니고 우리가 그건 아니죠. 네.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색즉시공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연구해서 또 참고해서 들어가면 결국 우리 마음자리를 깨닫는 그 저기라고 봐요. 예, 그 문이라고 봐요. 들어가는 문. 예, 소정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응축해서 엑기스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네. 불생불멸에서 나는 모든 것은 영원불멸하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예. 좀 주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천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천지를 불생불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영원불멸하다고 놨다는 게 아, 참, 천지는 잠깐요. 하나쯤에 갔다니까요. 천지는 저 법신이 아니고 화신이기 때문에 영원불멸이죠.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구분지어서 이제 용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불생불멸은 아니죠. 여기도 나죠. 천지에 영원불멸. 영원불멸이라고 했잖아요.
영원 불멸. 이제 뭐 예. 영원불멸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건 하여간 영원불멸을 그러면은 낮추는 것이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이 영원불멸을 낮춘다고 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 음, 예, 맞아요. 우리 제 말이 소장님이 제가 정확, 보기에는 뭐야, 아닙니다. MSG 좀 넣어가지고 그냥 또 바로 그냥 하나를 만들어내버리네. MSG를 딱 섞어가지고 요리 하나를. 제가요? 예. 예, 이건 그럼 좀 더 연말을 이제 이 차후회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견이 조금 대립이 딱 됩니다. 지금 딱 갈라져서 천지는 여튼 불생불멸이라고 안 했어요. 영혼불멸이라고 했어요. 예. 사람한테는 너희들 너희들 완전 죽는 거 아니라니까. 이 식물들. 네, 이것은 그러면은 의견이 더 합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영원불멸한도를 잡아줘서 만물의 변태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생로병사. 요거를 조금 더 한번 멘트를 해주시면은 이게 영원불멸과 불생불멸을 가리타는 데도 좀 좋을 거는 같은데요. 만물은 만물의 변태. 네, 만물의 변태와 사람으로 오면 예. 상로병사죠. 그러니까 만물의 예. 변태는 이제 동식물, 무정물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만물의 변태. 그리고 살아있는 동식물, 네, 동물의 경우에는 생로병사. 여기서 한번 보셔봐요. 만물하고 인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주었어요.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이렇게 유정물, 사람, 유정물 인생의 생로병사. 예를 들면은 만물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구가 생했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 죽는다고 안 하잖아요. 요 그거는 부분이 조금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생주이멸 또는 프라이가 성주괴공이라고 얘기하죠. 지구는 예. 성주괴공 또는 생주이멸. 성주괴공, 예. 행주임을 두 개로 영어를 얘기를 하죠. 근데 무정물하고 유정물 사람은 그렇게 차이를 두고 얘기하죠. 유정물과 무정물의 차이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 쪽에서는 변태는 이제 변화한다는 바뀐다는 거 변이고, 태는 모양이 모양, 변하는 모양이 변한다고. 얘들은 모양이 변하는 걸 생로병사라고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생로병사라고 그렇죠. 안 하죠. 누구한테? 유정물들한테. 자기 계량으로 나온 것들한테, 그것들한테 생로병사라는 용어를 써준 거죠. 그래서 잘 따져보면 영원불멸과 불생불멸 약간씩 가리가 타져져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더 말씀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그냥 제 생각에 별로 이거는 합의를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질문 하나를 드리면은, 네. 일단 전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나 선생님 말씀에서 이게, 상주불멸, 그러니까는 유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퍼머넌스지 이터니티가 아니다. 그때 그거를 유상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요.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는 게 아트만을 얘기하는 그런 힌두교지, 이거는 불교는 그게 힌두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 말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아트만을 무슨 고정된 실체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아트만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그것이 아트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이상의 아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트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그 펄머넌스가 아니라 이터니티의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해석상 그거를 이 유상으로 볼 때 그거를
그렇게 이거는 이터니티가 아니라 펄머넌스다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이거는 저기 논쟁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의미 자체가 그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단어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논쟁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어볼게요. 이게 뭐 논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하거나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영혼불멸한 도를 천재에다 놓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천재에다가 생로병사 하는 인생 아니면 저 불생불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저희들이 쫓아가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챕터를 이 챕터를 접기 전에 네. 접기 전에 네. 이 영혼불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이제 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논쟁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어내서 그 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제 나름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불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원하는 정말 이건 죽어도 못 잊어 뭐 영원히 안 잊을 거야. 이거는 사실 영혼불멸이에요. 근데 그게 불생불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imaginable, unimaginable,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느껴진 것이 하나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작은 또 소제목에 저기도 주제도 있듯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네. 없는 거죠.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혼 불멸인 상태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 불멸인 상태에서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정을 한다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해탈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불생불멸은 또 그게 아니에요. 불생불멸 자체가 성품이고 인원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깨달음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얻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를 얻고 해탈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불생불멸이 우리의 성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 여기에 참 아주 멘트하기 딱 좋은 말이 있는데, 어느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우타님이 손 들으신 거였나?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손 들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타우님 지금 마이크 우타님, 꺼져 다른 말씀하시 있어서 안 들려요. 진짜 아까 좀 그렇게 보였네요. 네. 우타우님 마이크가 아니신가 보네. 꺼져 있다고요. 아, 우타님, 손 들은 거 아니신가 네, 본데? 네, 네, 손 뭐요? 들으셨나요? 손 아니요? 들으신 것처럼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뭐라,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네, 네, 손들은 건 아니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서 네. 그 교수님 말씀도 참고가 되고, 나온님 말씀도 참고가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제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도 좀 그 난상 토론 마냥 되니까 더, 더 복잡해지고, 아까 우리 그 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나는. 저는 그러네요, 개인 생각으로. 은사님 네. 최고예요. 네. 네. 은사님 다시 한, 최고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지. 잊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음. 음.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은사님. 왜 자꾸 마이크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아니에요. 결정하는 게 만장일치한다고 아니에요.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회사가 무슨 그 결정인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보면 여튼, 다 같은 여튼, 소린데 다 우리끼리 같은 자꾸 소리 중에서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공부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공부거리 충분히 돼요.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연마하셔갖고 영혼불멸과 불생불멸은 대종사님의 의도가 왜 이걸 달리놓으셨을까? 왜 천지에다가 영혼불멸이라고 놓았을까? 그러니까 원사님 어쨌든 이건 이게 그 주제의 하나의 지향성으로 가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예. 난이도가 다 틀리니 이 철학 네. 교수님들부터 이게 이러니 이게 난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잠깐만요. 오죽하면 마이크를 꺼놓고 있겠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저도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도 제가 좀 얻어 들은 걸로 아트만을 얘기했는데, 이 아트만이 깨지는 게 우리 이영수 교수님한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화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공부거리를 삼는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하면 하나로 쭉 가가지고 같다고 그러면 회화를 왜 해요? 그냥 발표를 하지. 안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재미는 없지요. 난상이 좀 돼야 좀 재미있어요. 네네. 네. 아니요, 부처님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저도 10초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아까 뭐죠? 나 선생님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 영원이라는 게 그거는 상을 할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하는 영원에서는 이미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선생님 의견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별로 프로덕티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네. 프로덕티브는 않는데 모든 거는요, 바이 프로덕트가 있어요.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약도 거의 바이 프로덕트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바이 프로덕트는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원상님 마무리해 이제, 주시고 넘어가시죠. 이거 정말 네. 예. 저는, 이걸, 만약에 이게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면 저는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대종사님 의도가 왜 있었는가? 이 말을 왜 천지한테 영혼불멸을 썼는가? 사람한테는 불생불멸이라고 더 주관했어요. 사람한테 영혼불멸이라고보다는 사람한테는 불생불멸. 이쪽을 더 언어적인 그 강도를 강하게 하셨어요. 자, 그건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숙제로 공부거리로 하고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시비에 대한 해탈, 생사에 대한 해탈. 자, 이 자는 아까 이제 의도를 애고적 관점을 놓고서 이제 해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해주시지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해탈, 뭐 부숙받지 않는 어떤 자유, 시비에 대한 자유,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이 시비에 대해서나 생사에 대해서 해주실까? 한번 마이크 누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사에 대한 해탈. 크게는 네. 저 법진이요. 크게는 네. 자아로부터의 해탈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욕심이고 생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감 있기는 뭐라 그럴까 그 12이해죠. 12이해에 대한 그 해탈을 하는 것이 제일 뭐라 쓸모가 그럴까 있다. 피부적으로 와닿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소하게 12에도 안 되는데 하물며 무슨 생사하고 자아까지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부의 목적도 그것을 하기 위한 공부의 과정에 있지 않나.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에도 정말 그 해탈보다도 토 떨어지기도 어렵더라. 아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제가 5초만 얘기할게요. 5초만. 네.
네. 두 12회 번째,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생사나 자아, 에고 때문에 이게 속박되는 게 아니고 12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속박이요. 이상입니다. 4초 됐죠, 4초. 여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좀 다리를 한번 타고 싶은 게요. 이 우주가 대수유무의 이치로 건설됐다고 했잖아요. 대수유무가 하나 나오고. 저희들은 12 이해로 저희들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제 이런 관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중법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법문을 들을 때 뭐가 좀 생각나냐면은 대소유무 이치를 파악하는 것보다 12의 가리타기가 다 어렵다. 12예가 얼마나 예를 들면은 군뱅이하고 뭐 어디 그 저기 구더기 두더기 얘들하고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10일 다 가리탈 건데 12예를 가리타기는 어마어마하게 대수유무보다 더 힘들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12예를 가리타기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관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12예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가리는데 그것이 그 때를 지나서 계속 가지고 가지고 스트레스로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넣기 때문에 그래요. 12회는 잘 가리되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 편측되지 않는. 이쪽을 또 두고 여기다가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한 말씀 저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12이해를 12이해에서부터 이해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게 사실이죠. 12이해로부터 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사를 해탈하는 것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떠올랐는데요. 12라는 말, 이해라는 말, 그 말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또 이롭다, 해롭다는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한쪽으로 편착이 되게 돼 있다고요. 10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가지 개념이 묶여져 있는 거고, 이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중립이라면 이미 12를 떠나버린 건데, 12에 아무것도 거기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12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상 살면서 사실은 죽음보다 더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게 12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12 자체가 이미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 속박이 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그 어감이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옳다 그르다는 개념을 쫙 나누지 않으면, 칼로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거를. 세상 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12이해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분별주착하지 않는다, 망상분별하지 않는다, 어떤 그 12의 저기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가장 우리의 몸이나 정신 건강에 가장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더, 수정이요. 한번 더, 조금 더 털을 달아보겠습니다. 저기, 배종사님이 거위 등급 열애우에 뭐를 두셨냐면은 육군이 유사하면, 육군 일이 있으면은 불의저거 정의 양수. 이 정의는 오롯이 시죠, 시. 만약에 죽음으로써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옳다고 하면은 죽기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조금 더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예, 네, 수장님 말씀하세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2 이해가, 좀 전에 나오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 교수님 이랑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사실 저도 딱 예전에 팔을 다쳤을 때 딱 기부스를 딱 뺐을 때 저는 기부스를 빼자마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전혀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기부스 할 때는 손을 아예 안 쓰니까 몰랐는데 기부스를 딱 풀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내가 손을 쓸 수 있을까? 뭐, 물론 아프긴 아프죠. 그렇다고 뭐, 아프다고 이제 제가 손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제가 손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운동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손을 쓸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러한 생각, 물론 순간적으로 들긴 했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놓는 거였어요. 그러한 그 집착이죠. 집착, 내가 이 손이 너무 아픈데 쓸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놓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사, 이제 세 개를 다 함께 다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사에 대한 해탈은 제가 막연하게나마 생사의 해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사자의 설을 법문을 들었잖아요. 나온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자의 설을 듣고 나서 명확해졌어요, 제가. 아, 평소에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생사를 12이해를 놓는 그 공부가 바로 생사를 놓는 공부구나. 생사를 해탈하는 그 공부구나.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내려놓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자아로부터 해탈이라고 했는데, 에고, 나 자신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자의설을 들으면서 내가 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거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틀리게 해온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그 사자의설을 들으면서 제가 명확했거든요. 그 공부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12이해를 해탈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로부터의 해탈이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확연하게 느꼈고 또 지금 제가 평소에도 그 자리에 들으려고 수시로 이제 원불교적인 말로 하면 이제 회광반조겠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2 이해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저희들이 동포 보온조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이롭고 상대편도 이렇게 자리타로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12와 그 다음 이제 이해인데 불보살들은 그럼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해를 감싸고 상대편을 이름을 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12이해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12이해에 대한 해탈이 우선이 아니고 12이해를 잘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놓고 지나면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짚어봤습니다. 또, 예. 12, 네. 그 해탈이라는 게, 그, 이제, 자유롭다, 뭐, 이런 그 수양을 우리가 많이 하면 죽고 싶을 때 죽고, 나고 싶을 때 나고, 또 이제 나고 싶은 장소에서 나고, 또 내가 뭐, 이런 걸로도 태어나고, 저런 걸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 그걸 옛날에 불교에서는 그 해탈이라고 해왔는데, 좌탈인망이니 뭐, 개사고 이랬는데, 요새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 그 생사에 걸림이 없고, 뭐, 죽음의 공포가 없고, 삶의 그
착심이 없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탈이라 간다 뭐 이런 그 말씀도 있고 한데 난 요새 그 전국 그 우리나라 그 돌아가는 거를 이래 보면서 이게 그 12이해라는 게 내하잖아. 내하고 내한테 이롭고 덕이 되고 손해나고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이 12이해 여가 이제 이 어둡지 않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거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거 뭐 그런 게 이제 자기로부터 자기가 이제 죽음에 참 자유를 얻는 것 같으면 죽어도 좋다 이거는 법대로 하면 이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낀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사의 해탈을 못했으니까 이게 이 카드가 내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또 이 카드가 내가 잘못하면 죽을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 12이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12이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이제 좌지우지 그 헷갈릴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 이게 이제 내나 이게 전부 다 자기로부터 해탈이나 뭐 12이해나 생사나 내나 전부 다 연관이 돼 나하고 연관이 돼가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내 육신이 이것이 참 나가 아니고 우리 성품이 내락하는 거 거기 확신이 서면은 뭐 죽고 살고에 관계없이 좀 자유롭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네, 지금 은사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이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게 참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참나의 관점에서 이게 죽기로서 옳은 일이면 죽기로서 하고 이럴 때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 그거는 참나를 제대로 안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옳다 그러다 이러는 거는 참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에고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자기한테 이런 거를 못 맞다 그러고 자기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12이해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지. 그거 옳고 그른 거 그 자체가 그것이 완전히 그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사님 계속 강조하시듯이 그 옳은 일이면은 죽기로서 하고 그런 일이면 이거 그 말하고 지금 이 12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거하고는 이게 그 두 개가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나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은 참나에서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에고로 판단을 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원사님 도와드리는 거죠? 원사님한테. 아니, 집사님도 왜냐면, 도와주려고 지금 막 얼굴 막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실 때 제가 막 이렇게 떠오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미움받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12이해 해탈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게 떠올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사기치고 막 순진한 사람 막 울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드라마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물론 거기에 배경이 다 깔려 있지만 저놈 나쁜 놈짓 하는 거 다 보여주지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사기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영화 끝나고 나면 연기 잘하더라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저놈이 연기 엄청 잘하더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집착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집착이 안 들어가면은 12회를 다 알아요. 다 많이 잘 알아요. 구별을 잘해요.
근데 거기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괴롭거나 막 분노를 안 해요. 남의 구경할 때 그러잖아요. 남 싸움 구경할 때 보면 다 알아. 어떤 놈이 막 억지 부리는지는 아는데 거기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다 그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작은 상대방이 10개를 가져가고 내가 12개를 가져가도 아니 저거 내가 20개 다 가져갈 수 있는데라는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집착도 아니 사소한 시비도 우리가 거기에 못 헤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은 이제 착의 문제인데 상의 문제고 이제 착의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해탈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혹 가다가 저기 그 이해를 내가 많이 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놀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게임하고 다 재밌게 놀면서도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해요.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되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집착이 없으면 하나의 플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그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12이해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봐요. 그 깨침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이제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사의 문제인데요. 생사가 정말 두렵죠. 생사에 대해서 차가 없이 없는 것이 두려운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영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러는데 정말 그 전우가 정말 그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정말 그 감싸주는 전우가 전쟁에서 총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하던 그 전우가 또 하나의 전우가 목숨을 내놓을 걸 각오하고 그냥 딱 그냥 영웅처럼 일어나가지고 정말 영웅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찔러 가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생사를 해탈해 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늘 거기에 집착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사실은 드라마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밝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세상 일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은 12이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끌려가서 그렇다. 자기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속발로 받고 아주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처음 이거 별로 여깃거리가 없다 이거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영혼불멸 불생불멸에 상당히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되게 좋았네요. 자, 또 다른 분 지타오님 하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지타오님. 제 생각은요, 네, 12이해가 결국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 이거부터 시작해서 12이해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공감. 일에 있어서 좀 멈추고 그냥 바라보면 12이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 판단과 제 생각이 들어가면 12이해가 걸리는 거죠. 분별하게 되고요. 분별하면 주착하게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전 디스크 수술하고 나면 바로 나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옛날처럼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제가 3년을 정말 고생했어요.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이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신경이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 허리를 깊이 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요. 머리를 이렇게 앉아서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신경이 당겨져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러지 금방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3년 고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바늘기만큼씩 좋아지더라.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늘기만큼 좋아지더라. 근데 제가 그렇게 바늘기만큼 좋아져서 6년이 되니까 앉아서 제가 발을 뻗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이 발을 이렇게 앞으로 뻗지를 못했어요. 신경이 당겨져서 뻗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 양반다리처럼 그렇게 앉아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아주 고고하게 앉아 있었죠. 그게 6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 왜 이래 하고 한탄한다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거였으면 더 일찍 달라졌어야죠. 이 12.2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그냥 그 내가 분별하지 않는, 결국은 자성에 있어야만 이 12.2에도 그냥 그 스스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그 생사도 자성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볼까? 네. 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나.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고 하는 건 상이죠. 나라는 게 네. 상이에요, 상. 근데 네. 원래 자성이에요. 근데 자성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자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군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나의 성품에서, 나의 자성에서 시작하는 일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천지, 이 무정물은 나라고 하는 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천지는 무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 내가 알아. 근데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 상 없는 가운데 행하는 식. 근데 사람은 계령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 독단적으로 한 몸을 이끌고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늘 시비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정확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은 참 뭐 짐승과 같죠. 그래서 이 몸을 내가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념 가운데 행했다가는 죽으라고? 상관없이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 몸을 유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법을 펼치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천지는 상관없어. 거기는 저는 인과도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지는 한 번도 나라는 걸 나라고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인과가 붙지 않는다. 근데 누구한테 인과가 붙느냐? 사람한테 붙는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이 열애우의 등급에서 해놓으신 말씀이, 그래, 육근이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불이 비는 없애고 옳은 것을, 정의를 길러라. 정의를 취해가라. 그러니까 사람만 받아 너희들은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디까지 해놓으셨느냐? 불보살들은 그래, 불보살은 내가 손해를 안고 상대편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에 대한 해탈이라고 보아져요. 시비에 대한 해탈이고 이해에 대한 해탈이라고 보아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열의 등급에 그런 걸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 생사에 늘 걸리죠. 그런데 너희들 불생불멸한 자리라니까 너희들이 생사에 벗어나라. 그래서 저는 해탈은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좀 더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아에 대한 해탈인데 이 부분은 저는 공부로서 해결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 자아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태양이 저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출 때 이 지구까지 도달할 때 그 가운데에 구름만 없으면 해가 온전히 도착을 하는데 저희들을 비하면은 애구라고 하는 것만 투명하고 아주 그러니까 동하는 가운데에도 빠르게 동하면은 부동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잘만 정화되면은 그것은 저는 수행이라고 봐요. 애고를 정화시키는 거지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은 자아를 아니 우리 성품을 정화시키고 양성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성품은 그대로 수호돼 있고 그대로 양성이 돼 있어 항상. 그런데 뭐를 수행하느냐? 에고를 수행하는 거죠, 에고를. 그러니까 에고에 대한 해탈은 뭐냐? 수행으로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보면은 이 에고가 완전히 자아로 변화돼서 그러니까 에고가 완전히 다 순화돼서 본래의 성품자리에서 발현되는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를 안고 상대편한테 이름을 주는 자리타적 동포 보은. 그렇게 불보살은 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그때 이제, 아, 애고에 대한 해탈,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얘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말씀하세요. 천지에 인과가 없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지에도 당연히 왜 인과가 있다고. 그러냐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천지는 무념합니다, 무념. 그러니까 인과라는 걸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저는 아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천지는. 인과라는 네, 게 유념할 네. 때만 인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인과는 왜 제가 이제 내놓았냐라 하면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념, 이 천지는요, 기로 운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영이 들어서 운행을 한다. 영이 주가 됐다. 그런데 사람은 왜? 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론상 자리에는 인고가 있을까요? 이론에? 이론은 인과에서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은 봅니다. 아니요. 저는 제 그렇게 이론입니다. 제 생각하지 이론. 않습니다. 제 그 이론입니다. 당연히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천지 그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뭐 인간한테만 진리고 딴 데는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진리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아니까는 무슨 물질 간의 인과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당연히 물질 세계에도 인과가 있죠. 자연 세계에도 인과가 있죠. 당연히 그거가 인간한테만 있다는 그거는 전혀 말이 아닌 것 같이 저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 말씀, 인과 네, 저도 한 말씀, 얘기하세요. 네. 우리 이영수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실은 그냥, 저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뜻을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영수 교수님 반론을 하시니까 제가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우리 원사님 말씀하실 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표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그 인과가 없다는 말을 업이 없다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는 무념이에요. 응용무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과로서 이루어지는 건 다 생로병사, 뭐 이게 씨앗, 뭐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전부 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인이고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인이고 거기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는 또 과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천지작용도 포함해가지고 일체 모든 게 사실 인과 아님이 없는데 다만 천지는 무념으로 행하기 때문에 업이 없어요. 업. 그러니까 죄복이 없는 그래서 거죠. 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인과에서 되는데 인과라 얘기하면 벗어났다라고 좀 아는 것 인과에서 같아요. 벗어났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천지에는 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업이 없다는 표현도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 올라갔으면은 내려오는 거 그거 자체가 업이지 뭐 그게 무슨 업이 없는 이치라고 거예요. 봐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는 네, 그렇죠. 업은, 잠깐만요. 이치라고 그게 봐요. 또 이치. 이치죠. 이치라고 예. 고백하는데, 보는 이치. 네. 업도 우리가 얘기하는 업은 이치예요. 뭘 업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아, 저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이치고 인과도 이치고 그렇지.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행에 대해서 업이라는 말이 행이라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이 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가 나타나는 거 그거 하나 이치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업을 아, 행하고 하고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업은요, 까르마라고 하는 업은 사실 저기 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처럼 선악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수 그렇게 교수님 보면. 말씀하신 거가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다르냐면, 부처님께서는 업이 없어요. 부처님 왜냐하면 선악으로 지어서 하시는 행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을 해요. 수만 가지 여기 한없이 하시는데, 부처님은 업이 없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상이 있어서 또는 거기에 착이 있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저 참여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해광에 따라서 멸한다, 저절로 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까르마 네. 자체는 사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게 우리는 이제 시비 선악의 개념으로 받는 업을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수 교수님께서 그거는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불효만법 시신마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그 이론은 짝한 바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둘이야는 절대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우리 시하나 왜 반출한 씨가 쓴 시라고 하는 거 서해 첫날 1시에 달리기로 했는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어떤 거북이는 기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이 천지는 업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천지 이론은 한 번도 그런 업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과에서 벗어났다.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제 그 말이라고 보시면 좀, 제 의미는 그쪽에 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 저기, 다 한 말씀씩 거의 다 하신 건가요? 해탈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됐죠. 지금 제가 시계를 못 보는데, 39분이네. 음, 마무리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은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 지금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중에요. 잠깐만, 네, 지금 네, 말씀 중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생사해탈은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어, 제 동생이 이제 한 30년 안 됐네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사실 나중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고통을 많이 받던 후에 그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오빠 나 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열반하기 전에 한 말인데, 저는 그때도 제가 뭐 몰랐던 얘기는 아니고 실감나게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생사를 해탈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한 고집이 있고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사 해탈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에 대한 그런 집착을 놓을 수가 있을 때가 된 뭐냐면,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도 이제 생로병사에 이치해 가지고 결국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실은 생사해탈이 저절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선택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본성의 그 작용해 가지고 놓아져 버리는 거죠. 놓아져 버려. 꽉 쥐었던 걸 놓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착이 놓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나 다뭐 깨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그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탈한다는 게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신라 같은 어떤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착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놓아두지 못하는 건데,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놓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큰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처음에는 막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러다가 막 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이면서 차분해지면서 그게 생사에 대한 그걸 놓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저기 12이해에 대한 해탈인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내 재산, 뭐 내 자식, 내 몸, 또 나의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탐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탐욕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은 당연히 집착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 12에 대한 해탈하고는 당연히 우리가 수행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집착을 놓는, 매사에 어떤 거에든지 집착을 놓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자아로부터의 이거는 좀 약간 다르다고 봐요. 자아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아를 알아야 돼요. 자아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품으로부터 이 자아가, 이 에고가 나타나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딘지 모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자아로부터 해탈은 그야말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또는 의두를 뭐 화두를 통해서 그 저기 수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깨침으로 해가지고 그 순간에서 놓여지는 것이 바로 이 자아에 대한 해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교전에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무시선법의 처음, 그 저 선이라 하면 저기 분별 뭐죠? 대범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마음의 자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품을 오득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참회 먼저 뒤에 오면, 또는 공부인이 뭐 참회 수도하에 적적 성성한 자성불을 깨치고 오면 뭐 천업을 임의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라, 이 에고로부터 자유는 바로 깨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은 굉장히 그게 뭔가 좀 이견이 많은데, 제가 이견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아까 은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사의 해탈이나 자아로부터의 해탈이나 12이해의 해탈, 12이해로부터 벗어나는 거나 전부 다가 이게 참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품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세 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아까 생사에 대한 해탈 이유를 뭐 죽을 때면 누구나 생사에 대해서는 해탈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포기한 거지 그게 해탈은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거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자유로워지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눈을 감는 거지, 그게 자유로워져서 감는 거라고는 생각이, 해탈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러니까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아를 넘어서면은 시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는 것도, 시비가 끊어지는 것도, 그게 전부 다가 성품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자아로부터의 해탈도 당연히 참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참나를 모르고 에고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비도 문제가 되고 생사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참나 자리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초만 네, 얘기해요. 저도 15초만. 시비를 가리지 않. 그러니까 15초만 아니, 얘기해요. 네네. 지금 세 가지 시비에나 그다음에 생사에 대한 자아로부터의 해탈은요, 당연히 자기 성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면 다 돼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아니면 뭐 전쟁에서나 아니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거. 근데
자포자기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포자기 하면은 슬퍼요, 사람이. 자포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어떤 뭐 큰 병에서 죽기 직전이 음, 아니더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온한 마음, 적적성성한 마음이 돼가지고 스스로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 해탈이 영원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또 집착하느냐 그 문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예. 성품 떠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다 해탈이죠. 자유롭고요. 이상입니다. 내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 부처님이 뭐 6년간 고행을 하다가 다 포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지금 뭐 우리가 이거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뭐, 피를 내가 돌리고 싶다고 돌리고, 뭐, 소화시키고 싶다고 쉬고, 그렇습니까? 뭐, 그냥, 내가 괜히 이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천지가 응용무념의 도가 천지의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자기가 막 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초월대가 있고 또 뭐 인과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가 뭐 손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뭐 발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고 내가 또 사실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내가 살고 내가 나를 좋게 해야 되고 이제 아까 저 12회 해탈 이것도 지금은 내가 뭐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제 성품 입장이나 또 먼 후일을 놓고 보면은 거기 죄가 되고 자기가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착심을 버리는 거, 거기 이제 해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이제 갔는데요. 혹시 오늘 한 말씀 그래도 꼭 해드리고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도 계신가요? 잠깐만요. 우리 저기 네네. 승타원님, 네네. 박보성 교도님, 우리 승타원님 말씀을 좀 얼굴을 보니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승타원님한테 왜 자꾸 한번 질문을 좀 해주 이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왜 편애를 해요? 편애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또 하게. 네, 제가 승타님을 저기 조금 좋아해서 저기 혹시 또 아껴두느라고 말씀. 네, 아껴뒀다고 말씀하시. 아이고 참. 어디 있어요? 어디? 내한테는 없네. 내 한번 화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옆에 돌려보면 나와요. 밑에 있나 보다, 밑에. 화면을 옆으로 그래요? 뒀지, 옆으로. 음파원이 어디 있노? 박보성님, 박보성. 박보성님. 예, 네, 그분이 승타원님이라고 승타원님이에요. 예, 그랬으니까 승타원. 그러시구나. 예. 성이에요, 승이에요? 승, 승타원, 승리. 박보성, 승타원, 예. 예. 네. 책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학자 같네. 아니요, 내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예. 박사님 아들을 뒀는데, 박사님 아들 방에 와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런가. 그냥 흉내만 내고 있죠. 아유, 박사를 나왔으면 뭐, 박사보다 훌륭하구나. 음. 오늘 여기 많이 승타원님 한 들어서 제가 말씀. 특별하게 제 주장할 거는 없고요. 우리 이영수 교수님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하긴 하는데 저도 뭐
딱이 가래가 잘 안 나네요. 뭐 이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굉장히 많이 단순했는데. 주제는 참, 참 실질적이고 또 중요한 주제여서 해탈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으신 것도 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뭐 지금 저도 해탈 공부를 하는 중이라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뭐 에고나 이런 생사에 대한 해탈보다는 12 이해가 제일 그 현실적이고 가장 어 뭐라 그런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이제 12이에 대한 해탈은 저도 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조금 더 쉽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어떤 저희가 뭐 이렇게 공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어서 되기보다는 그 나라는 거를 조금 더 놓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해탈은 저도 뭐 그걸 통해서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고 또 어떤 뭐 분노나 착심이나 애탈 저기 탐욕심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되는데 생사는 저도 아직까지는 해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저는 별로 저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에고도 마찬가지로 12회가 되면 에고가 조금 어느 정도는 주변의 에고가 너무 에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저래서 그렇구나라고 저한테 적용이 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천지팔도를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저한테도 와닿는데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굉장히 뭐 딱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의견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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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시면은 말씀 시키면은 안 나오신다고 할까 봐 말을 안 해.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승타님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타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오늘 공부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이 법을 내놓으신 분의 의도가 뭔가? 그분이 왜 천재는 영원불멸이라고 놨는가? 사람한테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더 주로 쓰셨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공부거리가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그 참 훌륭한 면 아니면 대종사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면이 저는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오늘 함축하면 그래요. 사람은 만물의 친이다. 만물은 사람이 부렸을 바이다. 사람한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천지는 시비애를 가리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자성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애를 가른 것은 저희 사람. 그래서 주세불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시비애도 생사도 자아에 대한 에고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간단한 저런 주제로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여깃거리는 풍성했던 것 같고 아주 공부거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친 춤춘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공지할게요. 네, 지금 다음 주가 5번째 주죠. 다음 주에 우리 안 하고요. 예, 우리 저기 안 하고 이제 1월 첫째 주가 중요한데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도하 교수님이 우리 메타버스 또 설법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당량하시고요. 어디 가셨어요, 요즘 원사님? 이게 다음 주 네. 쉬고, 그 다음 주 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은사님, 몸 모두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몸 네. 네, 조심하십시오. 네, 교수님, 예. 운동 많이 네, 하세요. 당량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교수님은 오늘 뵙겠습니다. 동병상련해가지고 좀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결에서는 성탄절 잘, 또 심사하지 원사님, 않으나. 원사님.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네네. 성탄절 남았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좀 해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원사님이 그래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네요 지금. 송년 우리 파티 집에 같은 거 안 하나요? 우리 제가 깜짝 거기 모임 한번 하셔도 돼요. 원사님이 모임. 소집을 안 하셔서 못 하는 거예요. 소집을 언제 하시질 않아요. 아니, 하시려면 저는 하세요. 아니고, 선생님 하셔야지. 아니 선생님이 원사님 모임을- 하셔야 저희가 날짜를 잡든지 이렇게 그 뒤에 하죠. 왜 원사님이 저한테 미뤄요? 제가 뭐라고? 아닌데요. 아 진짜예요? 아니 근데 원사님이 서울에 오시면 아니 가만 또 우리 저기 우리 은사님 저희 현물로 실제 보는 거요? 예. 실제 보는 건 아니래도, 화면으로다가 이렇게 뵈면은, 뭐, 여튼. 그러니까 지타원님이 여튼- 잘하시니까. 스터디도 어디, 예, 지타원님 대장이시니까. 여기 녹화를 중지시키고, 조금 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중지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응. 공지하고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